오늘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12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다대파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전화기를 요즘에 스마트폰이라는 전화기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부분. 근데 요즘에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그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카카오 스토리 같은 이렇게 SNS라고 보통 이 통합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일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한때는 컴퓨터로 미니홈피라는 것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것이 간편하게 나의 전화기 속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같이 친구가 되어 있는 이미 나의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을 간편하게 이 전화기상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소식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나의 이야기도 또 전달해 줄 수 있게 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먼저 가지고 있는 우리 카카오 스토리라는 경우는 프로그램 경우는 하루에 그 프로그램에 접속하는 사람이 1,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이 넘는 인원이 그 카카오 스토리에 방문한다 그러고요. 하루에 거기에 게시되는 글이나 이야기들은 한 6억 5천만 건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페이스북이라는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만 13억 발음도 잘 안 되네요. 하도 많아서 1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자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말들과 대화들, 게시되는 사진, 영상 이런 것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냥 수시로 그냥 종종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나 또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나 이런 뉴스 같은 소식들을 따로 접하지 않고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네. 사람들이 이런 SNS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자주 이용하게 되고 재미있게 잘 활용하게 되는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왜냐면 그 안에서는 만나기 평소에는 그냥 아무 때나 만나기 힘든 친구들을 쉽게 그냥 내 손가락으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안에서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간편하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이 참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대면하지 않아도 친구들의 그 일상을 내가 혼자 훔쳐볼 수 있다는 것. 말이 훔쳐볼 수 있다는 것. 그냥 관심사, 내 친구들이 무슨 관심사를 가지고 있나, 내 친구가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참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인데 자주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고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년 만에 아주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마치 어제 만난 친구처럼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친하게 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유익한 점이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안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 유익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인터넷 상의 공간이 어쩌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공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인터넷 어른들 분이 계셔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네.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자기 사진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어떤 사진을 올리게 되나요? 한 10방, 한 20번, 30번 찍은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올리게 되죠. 네. 자기의 가장 잘 나오고 또 어쩌면 더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막 변장을 시키기까지 하죠. 네. 수정을 해서 더 예뻐지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맞추어서 나를 올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내 올라온 사진을 보면서 예뻐졌다. 네. 아니면 더 어려진 것 같아. 네.
이런 칭찬의 메시지를 자꾸 이야기하게 되죠. 네.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또 나는 맞춰주기 위해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실제에 여기 있는 나보다 더 나은 나에 대한 애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 나아져 있는 가상의 그 사진에 있는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서 그리고 친구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 환호를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자아도취, 만족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이것은 내 모습이 아니야가 되어버린 겁니다. 네. 저 사진 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실제 내 모습이야로 이렇게 착각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저 가상에 있는 나인 것 같은데 나로 착각하고 있는 그 사진에 대해서 그 사진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또 나와 주위 사람들이 나를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닌 그 이미지로만 나를 받아들여 버리니까 점점 내 본래 모습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사라지죠. 그래서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이 점점 꺼려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내 모습 그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갈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좀 이해가 될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잠깐 한 2분 정도 되는 건데 우리 함께 잠시 준비된 영상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소리도 나오나요? 오늘 저녁에는 여친이랑 초밥을 이렇게 하니까 아는 사람이 어우 좋아요 부럽다를 눌러줬습니다. 네. 회사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 네, 대박 쳤다고 하고요. 20km 달리기 하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차 타고 올라와서 차 타고 또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좋아, 어우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 같아 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바람핀 여자친구를 발견했습니다. 네. 돌아온 싱글남, 뭔가 쿨한 것처럼 그러다 매춘을 하게 됐는데 자유로운 연애 중 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뭔가 즐거운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사진에 열광을 합니다. 회사에서 잘렸는데 전망이 없어서 그만뒀다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여자친구의 그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진을 봤는데 자기보다 좋아요가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 사진을. 네. 그러다가 이제 내 인생이 형편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적막함 속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배경음악이 같이 있는데. 네. 이렇게 이 사람도 보면 자기가 아닌 자기의 삶인 것처럼 꾸며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죠. 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 상당히 큽니다. 네.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근데 사실 이것은 자기의 실제 삶과 맞지 않는 옷이었던 거죠. 네. 그것을 계속 자꾸 입게 되고, 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거짓말로 자기를 계속 보여주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런 현상들은 연예인들에게서 더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 우리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평생 자기 가면만 쓰고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인데요.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딸 리사 메리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이클 잭슨과 2년 동안 결혼하고 이혼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 대사가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항상 나보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을 고쳐서 사는 내내 그의 민낯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또 레이니 카잔이라는 배우이자 가수도 자기가 광고를 찍어내서 거기서 나오는 사진들, 또 영화를 찍어서 거기서 나온 이미지들을 자기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현실에서 그 TV에서 나오거나 그 광고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자기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재현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986년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1969년에 잠이 들었고 1976년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내 사진처럼 보이기 전에는 나오지 않으려 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또 제가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요. 항상 그 지갑에 고등학교 시절에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고등학교 시절에 아주 날씬했던 때가 잠깐 있었나 봅니다. 그때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원래 내 모습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그럽니다. 야, 10년 동안 본 이 모습이 네 원래 모습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원래 모습,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이 자기의 원래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래. 네.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고 싶은 그런 욕구는 우리 삶에 이제 여러 면에서 나타납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어렸을 때 뭔가 어쩌다가 한번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있으면 뭐 누군가 멀리에서 저 친구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면 저 사람이 어쩌다가 하는 건데 네. 그 도서관에서 항상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욕망들을 채우기에 이 SNS라는 공간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훔쳐보고 싶은 그 욕망도 채우기에 좋고요. 남들이 나를 아주 예쁜 모습으로 바라봐주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SNS를 끊고 네. 그냥 우리 자유롭게 이 생활에서만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에 대한 뭔가 관심 이런 것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본성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기대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마음이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발달로 인해서 간편해진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선보다 중요해지고 관심이 생긴 것이 사람의 시선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변해버린 겁니다. 옛날과 다르게. 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소통하는 모든 곳에서 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의 그 사생활 그걸 지켜보는 것, 또 내 사생활을 사람들이 지켜봐 주는 것, 네. 이런 것에만 집중하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기대하고 바라보거나 하기에는 너무나도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고 우리는 지금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면 사람들이 주는 시선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 뭔가에 대해서 내가 아닌 나로 연기하게 만듭니다. 네. 막 연기자가 되어버린 삶을 살아버리는 거죠. 내 삶이 아닌 뭔가 아름답게 더 꾸미도록 만들어버리고요. 네. 사람들에게 그만큼 아름답게 보이면 아름답게 보일수록 나는 점점 내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네. 나를 감추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나의 가장 깊은 수치까지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내 모습 그대로 살아도 좋다는 그런 위로와 용기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살아가자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욥기에서 이 욥은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침을 꼴깍 삼키는 것까지도 상관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처럼 힘들게 연기하거나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뭔가 꾸밀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화장해서 막 남들한테 예쁘게 보이는 것이 잘못됐다거나 SNS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있을 때 그곳에서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나를 계속 뭔가 세상이 원하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애쓰고 살아가지 않고 빈틈이 있는, 뭔가 흠이 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 남들이 주는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그런 자신 안에서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또 그런 삶의 방식을, 자기만의 즐거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임영조라는 시인의 시 중에 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람의 흠은 그의 생을 정독할 자상한 각주 같은 것이니 더러는 틈을 보이며 살리리다. 밖으로 나가려면 문을 열듯이 안으로 들이려면 틈을 내줄 일이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어떤 흠이나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아무런 흠이 아닙니다. 또 그것을 아는 우리들은 타인의 그런 흠들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예쁘게 아름답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하면 뭐가 있죠?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손, 눈, 코, 입, 귀.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눈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되죠. 냄새는 맡기 싫으면 숨을 참으면 됩니다. 그냥 혼자 자기 자체로 막을 수 있는 것. 손은 뭐 느끼기 싫으면 대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요. 입은 먹기 싫으면 닫거나 뱉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귀는 내 마음대로 듣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는 뭔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오감 중에 오감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딱 하나, 유일한 하나가 바로 청각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뭐 더 많이 들으라라는 의미를 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듣는 일에 관해서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자유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듣는 것에서도 이거는 내가 어떻게 귀를 손으로 막지 않는 이상은 듣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자유를 얻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방향으로 택해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쉬운 것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가 있는 곳에는 그냥 그곳을 떠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환경, 자기가 좋아하는 환경, 즐거운 소리가 들리는 곳, 그곳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왔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시끄러운 광장 이런 곳에서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는 도구가 생겨버렸죠. 네, 그게 뭘까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바로 이어폰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가 아주 가득한 곳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소리로 얼마든지 이 귀를, 내 청각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것이 주는 기쁨과 쾌락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또 특히 이런 문화에 아주 적응이 잘 되어 있는 젊은이들이라면 이 이어폰을 자기 일상생활에서 빼놓는다는 것이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어폰으로 귀를 완전히 차단시켜 놓으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살게 되면 문제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물들에 대해 들려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전혀 듣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를 닫아 놓아서 아침에 울고 있는 그 새소리,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또 천둥이 울리는 소리, 이런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되면, 안 그래도 우리 사회는 너무 도시화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더 그 메마른 것마저 더욱더 메말라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 창조 영성이 점점 메말라가게 되고, 또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나 학생들이 학교길에 친구들과 함께 떠드는 소리, 또 연인이 또 속삭이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재미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얼마 전에 청주의 한 버스 안에서 40대 중년 여인에게 구타당하던 할머니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할머니의 고함 소리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양귀로 막고 틀어막고 무관심하고 있었다면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또 슬퍼하는 자들의 소리까지도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마저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결국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성들이 사람들에게서, 자연에게서 들어오는 또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안에 메말라져 가면서 우리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메말라가게 하고, 결국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 제사장 엘리 곁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모르는 그 사무엘은 엘리에게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1절에 보면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적이나 그런 기적이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일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던 때 그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자기 가족 일에만 전념하고 자기 가족에게 받은 저주,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만 걱정하고 이런저런 다른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러고 있었다면 사무엘이 와서 저 불렀습니까? 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 정신없이 그냥 얘가 목류병이 있나? 제정신이야? 라고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무엘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했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잘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존경받는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무시해버렸다면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구원받는 기적이 생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외치는 바디메오 소리를 듣고 경청하고 또 가엾게 여기셔서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고, 동트는 아침 그리고 만물이 그 속에서 깨어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 절망 속에서 슬퍼하는 이들,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것을 듣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다가오고 있고요. 우리 삶 속 여러 곳에서 항상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과연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우리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열려 있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세상에 집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나중에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을 때 전도사님 이어폰 끼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를 차단해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지, 이어폰 끼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요. 네.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삶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침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외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모습을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환호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런 논리들이 가득할 때, 그런 목소리를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 있다라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즐겁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또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얽매인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시는 주님, 우리가 자기에 빠져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진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진정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주님이 지으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놓아주며 세상의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세상이 나만 바라보라고 주입하여 많은 영혼들을 메마르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살리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